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 장자, 두 번째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아들이 완전히 반쪽이 나누어지는 그런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면 하나는 내가 선택한 자녀예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한 자녀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한 자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에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아들을 놓고 비유를 해보면 한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아들이라면 한 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을 놓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따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아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만든 대로 모든 걸 내 생각대로 행하는 그러한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두 아들을 가졌는데 두 아들이 다 내 아들인 것 같지만 나는 한쪽 내가 약속한 아들 쪽만 뭐 하겠다?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아들 쪽만 유업을 내리겠다. 나의 모든 권한과 모든 나의 상속권을 내가 약속한 아들에게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유업으로 받는다면 오늘 내가 만들어낸, 내가 원했던 그 아들은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는 약속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상속권을 주시겠지.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를 유업으로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내 뜻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예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속에는 우리가 이제 저걸 더 좁혀서 들어보면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 안에는 종의 아들이 있고 이 안에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 있어요. 곧 하갈의 아들이 있고 사라의 아들이 두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사라의 아들인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삭의 줄이 있고 이스마엘의 줄이 있는데 이스마엘의 줄에 들어간다면 내 안에 예수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구원이었어요. 구원자가 내 안에서
탄생해서 나를 구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는 두 마음이 품어져 있어요. 늘 누구나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선과 악, 다 절반씩 나눠져 있어요. 이걸 짝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도 짝으로 둘을 만드셨어요. 이걸 여러분 그냥 우리는 저절로 생긴 것이라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 두 여인이 생긴 것은 비운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이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마음, 이 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 가지 마음 중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이삭의 줄에 설 것이냐 아니면 이스마엘의 줄에 설 것이냐, 나는 사라의 자녀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갈의 자녀가 될 것이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왕비예요. 많은 자들을 다스리는 다스릴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서야 되는 그 하갈을, 그 사라를 오늘 성경은 자유 있는 여인이라. 자유 있는 여인, 우리 자유부인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속박되지 않은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갈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어서 나는 그 말씀을 펴서 도망치기에 바빠요.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면 도망을 가야 돼요. 이 죄는 바로 욕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고 싶은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어요. 이 욕심이 잉태하면 내 안에서 죄가 생기고 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하갈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개가 공존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평강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내 마음이 죄인과 같이 움츠려지고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사람과 말하기도 싫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나 혼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말하기도 싫어. 죄인이 되는 순간에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는 감옥이라는 테두리 안에다가 죄인을 집어넣고 외부의 사회와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함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습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또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우리는 불현듯 어디를 선택해요? 이 종의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인의 자녀예요. 자유한 여인의 자녀예요. 곧 우리는 죄에 결박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지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는 어때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왜 선택을 해야 되냐면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한쪽 너는 괜찮으니까 얻어라가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선택한 종의 자녀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전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집니다. 이유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데가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더불어 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함께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자유한 여인의 아들의 위치와 종의 아들의 위치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뭘 선택해요? 자유 있는 여인의 아들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면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곧 하갈의 자녀, 종의 자녀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파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종의 자녀는 성령을 거부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신분을 알아야 할 때가 됐어요. 내 신분은 자유한 여인의 아들 사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는 왕자는 왕비는 또 공주는 왕족입니다. 천민과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나의 신분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 발 아래에다가 주셨어요. 다스려라. 근데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두려움과 갇혀 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내 안에 있는 종의 아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 아들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계속 방해해요. 성령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에 끝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여인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의 씨입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사는 자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버림받은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다. 여러분 지금 신랑 예수를 만난 남편을 가진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하고 내놓으신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갈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망쳐야 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말씀의 중심으로 달려와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의 중심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자녀들이래야 돼요. 오늘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가장 높은 사라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의 뜻이 사라예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 여인의 아들입니다. 자유한 여인이에요. 죄에 속박되지 않은 그러한 우리는 신분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가장 신분이 최고의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신분의 위치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 높은 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가요. 그 높은 곳에서 향해서 가고 그 높은 곳에 도달해서는 보좌 우편에 하나님 중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절 하나님은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기록을 해놓으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현재 있는 내 모습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를 떠나서 약속을 받으러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일가 친척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배워온 습관과 경험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다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의 이름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뜻, 가나안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곳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복이 된다 그래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마 이 복의 뜻을 진짜 안다면, 알고서 달라 그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사업을 합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모든 수입이 많아져서 재물이 많아지면 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라의 아들, 자유한 여인의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영화에서도 보면은 왕이 뭘 하사하면 다 무릎 꿇고 받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가면, 그 땅 가나안에 가서 무릎 꿇는 땅으로 가면 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 옆에만 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가장 우리가 생각했던 복, 이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랬더니 절대로 종의 아들과 자유한 여인의 아들이 섞여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곧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아들이 될 것이냐 하갈의 아들이 될 것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는 아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될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크게 보니까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이 교회 안에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하갈의 아들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각 처소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쓰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의 아들일 뿐입니다. 더 축소해서 오늘 나라는 사람 안에,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금 이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의 가장 작은 세포들은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자신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종의 아들과 자유한 여인의 아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도 어때야 돼요? 오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기뻐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마음에 기쁨이 동해야 돼요. 큰 교회가 동하면 작은 교회도 동합니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온 가정과 다 힘들어져요. 지금 한 나라가 전쟁 직발 직전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국민들을 다 대피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 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역사를 보면 30년만 안에 꼭 전쟁이 일어난 나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전쟁사를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큰일만 나면 난리 났다 그래요. 이 난리가 여러분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보내온 나라예요. 근데 지금 1950년 이후로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없는 평안한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세대는 전쟁의 의미를 모르지만 지금 저 전쟁 직발의 나라는 얼마나 초긴장 상태로 있겠냐는 거예요. 나라가 불안하면 각 개인들이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 있는 여인의,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할 때가 됐습니다. 이 2월은 변화하는 해예요. 변화하는 달이에요. 여러분이 2022년 2월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1년이 좌우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2022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갈의 자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라의 자녀가 될 것인지를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명령을 했고 그 선택을 따라서 액션을 취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기 때문에 자유한 여인의 여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자유함을 쫓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자유해져야 되겠다. 정말로 자유해져야 되겠다. 왜? 나는 어머니가 자유하기 때문에 나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요.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데, 보이는 모든 세계가 나를 어렵게 한다면 그것은 하갈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여인의 아들임을 여러분의 신분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은 보이는 모습으로 자유한 여인의 아들이라는 그 모습이 확정이 됐습니다. 왜? 이 시간 예배드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아래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삭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삭의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0년을 준비하는 교회, 10년을 준비하는 가정, 정말로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